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9강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70일의 해석으로 본 무천년설 학자들의 중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천년주의 학자들의 70일의 연구와 그 해석을 보면요, 성경 본문이 요구하는 1차적인 의미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70일의 해석과 관련해서 무천년주의가 범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7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중에 중대한 문제점 첫 번째는요, 70일의 출발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찾겠는데요,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이 예언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기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 귀환 명령은요, 전부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 귀환령은요, BC 536년에 고레스 온년에 내려졌고요, 제2차 귀환령은요,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교환령은요,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칙령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저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선 이 3가지 기점 중에 어느 한 출발점을 확고히 잡아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혼란이 초래하게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서는요,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입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천년설의 예루살렘 성 중건령의 시기에 대한 입장인데요, 자, 무천년설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 중건령을 제1차 귀환령이 난 BC 53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구속사적 의미에서 무게를 둔 나머지 이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에 근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들로는요, 칼빈이라든지 클리에포드, 류폴드, 영 등이 있습니다. 자, 무천년주의자들이 내놓는
이 주장에는 아주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 중건이 맞지 않습니다. 1차 귀환령으로 할 경우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는 그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제1차 귀환령으로 한다면요, BC 487년까지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하지만요, 성벽의 재건은 그보다 훨씬 뒤인 BC 444년에 이루어집니다. 이 면에서 1차 귀환령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1차 귀환령에다 그 기점을 두었을 경우에 그렇게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뒤로도 온갖 곤란한 일을 당하면서 율법을 따르며 절기를 지키는 등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 재건은 느헤미야가 죽기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1차 귀환령으로 보는 무천년설은요, 설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내놓는 주장의 문제점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연대와 맞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 7일에와 62일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는 483년, 그러니까 49년 더하기 434년이 더하면 483년이 됩니다. 제1차 귀환령을 따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은 BC 53년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30세쯤이라는 누가복음 23절의 그 말씀과는 그 성경의 증거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53세로 귀결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무천년주의자들이 내놓는 주장의 문제점 가운데 상징적 해석은 예언의 연대와 맞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제1차 귀환령으로 보는 무천년주의자의 입장은요, 일부 7일에는 연수의 이래로 일부 62일에는 상징적으로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추 헨리가 제1차 포로 귀환령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처럼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는 BC 536년, 그러니까 BC 606년에서 70년을 뺀 연도가 BC 536년인데요. 그때로부터 70일의 출발 기점을 잡는 것은 은혜롭지만 그 연대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점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요, 70일의 시작 기점을 제1차 포로 귀환령이 있는 BC 536년으로 보는 무천년주의자의 해석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조금 심한 평가일지 모르지만요,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 우리는 듭니다. 이후의 연대들이 조금도 맞지 않아 이후의 연대들이 조금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어찌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시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이 예언에 기록된 일과 보여지는 모든 것을 잘 살피고 그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철저히 온전히 이해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우선 정당하게 받아들인다면요, 어떻게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69일의 후에 한 일회를 초림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의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본문인데요. 사실 첫째 이레부터 69이레까지의 해석은요, 모든 학파가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무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모두 69일에까지는 같은 의견입니다. 69일에 포함된 매 일회를 각각 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요, 남은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은 갑작스레 해석이 달라집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를 연속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마지막 한 일회가 이미 초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막연한 신약시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즉 마지막 한 일회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 신약시대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러한 무천년주의의 주장, 즉 앞에 있는 69일회를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남은 한 일회만 영적으로 막연하게 해석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일관적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갑작스런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입장에 맞는 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막연하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요, 성경 해석은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본문의 의미 자체를 해석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문을 자기 입장에 맞추려는 자기 편리만을 추구하는 해석이라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그가,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가를 예수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여기 이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70일의 해석에 있어서요, 열쇠가 되는 인물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그가 이 말씀인데요. 자, 무천년주의자들은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를 예수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약시대, 교회시대로 보기 때문에 한 일회의 중심 인물은 그가를 신약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칭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요, 결코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다니엘서 본문에 제시된 그가 취할 행동, 그로 말미암아 초래될 결과를 보시면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포악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된다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내용을 도대체 어디를 봐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여기 본문에 그가 예수님일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님 자기 피를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으셨습니다. 두 번째요, 그분은 주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 여기에서는 금지하다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이는 단순한 금지나 중단의 의미만이 아니라 실패하게 하다, 또 파괴해 버리다라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요, 제사와 예배를 온전케 하러 오셨지 결코 이를 중단하거나 금지시키거나 실패케 하고 파괴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결코 주 예수님께서는 포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요,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여기 가정한 것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우상 숭배와 직결된 단어입니다. 아울러 날개는 구약 성경에서 신앙적인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보호라든지 돌봄, 또 이러한 의미로 쓰입니다. 도대체 언제 주 예수님께서 우상과 같은 것의 보호, 돌봄을 받았고 또 우상과 같은 것을 의지하여 서셨느냐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된다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님의 신약 초림 사역과 관련하여 이러한 예언을 적용할 만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복음서를 들춰보고 또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에서 기록된 사도들의 서신을 보아도 이에 적용되고 이 말씀에 성취라 할 만한 내용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에게 혹시 이에 상응하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있다면 제발 우리들도 알도록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요, 70일의 후에 성취가 되는 6가지 사건을 초림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오류를 범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인데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무천년주의 학자들은요,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된 예언이 신약시대 초림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 본문 중에 허물은 원문상에 보면요, 이는 일반적인 범법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의미를 지닙니다. 또 죄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이는 일반적인 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사람들을 향한 죄 모두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아울러서 죄악으로 번역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사악함, 부끄러움을 초래하는 일,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은 모두 유사해 보이지만요,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허물은 죄가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이 되는데요, 둘째 죄는 구체적인 범죄의 실상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죄악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의 의미와 연관되는데요, 눈에 버젓이 보이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고, 무천년설 자체를 주장하는 학자들 또한 스스로 죄인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수시로 살고 죄의 사악함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는 왕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온통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수치, 오욕의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모든 죄악들이 신약 초림을 통해 다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효를 들어서 이처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의 주장은 다니엘서 9장 24절 본문에 소개된 단어들의 의미를 감안할 때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물론 성도들, 택함받은 성도들의 속죄를 원리적으로 이룬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죄, 율법의 완성자,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2의 강론으로 들어가면 결코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성화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 때까지 필경, 끝까지 해결치 않는 자들이죠. 필경 죄악 속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분명 아직도 허물, 죄악의 문제는 온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해결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섯 번째, 본문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이 본문 중에요, 27절에 장차란 말에 그 표현에 주목을 해 보시면요, 그리고 25절과 26절에 7이레와 62이레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한 이레를 말씀하시는 다니엘서 9장 27절 서두에 장차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즉 성경이 명확하게 69이레와 한 이레 사이에 공백기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렇지만요, 원문에 기록된 접속사 와우는 이와 같이 번역해야만 하는데요, 전후 사건이 전혀 다르고 이 둘 사이를 역사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번째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잘못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또 24절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주 예수님 재림으로 오직 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심판주이심이 명확히 나타나게 됨을 뜻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의 내용은 그 자체가 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6절은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직결이 되는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 이 본문에 명백하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을 구별할 수 있는 암시가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이를 예수님의 초림의 반복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천년설에서는요,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단회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을 보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은요, 분명 두 가지, 두 시점으로 나뉘어 있을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이 본문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이처럼 명백하게 성경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씀하시고요. 그 결과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반복일 뿐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문을 소홀히 보았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무천년주의의 모습에서 본문보다는 그들 자신들의 신학적인 주장을 앞세운다는 인상을 저와 여러분은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다른 예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 환상의 해석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니엘서 2장 금신상의 마지막 묘사인 10발가락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 유럽 통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요, 로마를 상징하는 두 다리에서 나왔다는 것, 철과 흙이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뜨인 돌의 일격으로 심판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수님 재림 시대인 지금 이 시대를 배도를 일삼는 카톨릭, 즉 로마의 바티칸 시티가 중심이 되는 그 카톨릭의 조종을 받는 유럽 연합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무천년주의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다리를 뜻하는 로마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 재림의 문 앞에만 서면 무천년주의는요, 철저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그저 예수님의 초림을 반복하는 상징이나 애언의 정도로 그렇게 잘못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곱 번째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 일곱 번째는요, 한 일의 해석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그 신앙을 약화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71회는 모든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푸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주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의 역사적 과정,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 있을 일, 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결정적 사건 등을 예언하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이 종말에 기록된 말씀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1회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달력이라고도 그렇게 우리는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를 무천년주의에서는요, 잘못 해석을 해서 대환란의 예언을 기록한 한 일회를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귀속을 시켜서 사실상 한 일회를 유실시켜 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말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을 푸는 가장 귀중한 열쇠를, 키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 시대가 임박한 지금도 성도들이 올바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가져오시는 종말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신앙의 약화의 책임에서 무천년 학자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잘 분별하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이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깨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고요.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또 온 세상 죄, 율법의 완성자 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